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함께 받도록 합니다. 말씀이 다소 길지만 다 함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레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우리가 읊조리는 그런 단어 중에 가장 귀한 단어, 많이 쓰이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grace, gratia, 이 은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냐는 거죠.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바뀌어질까요? 오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고대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가장 그 직계 선조, 일대조 선조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그 족보를 되게 좋아했습니까? 일대조 선조가 누구냐? 본이 어디냐?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불과 20, 30년만 해도 한자로 써봐라. 너는 본이 어디냐? 그러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가장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그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옮겨갔다? 그렇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네게부 땅이라는 게 뭐냐면 번역되기 전에 그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방으로 갔다. 이 네게부란 말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사우스, 남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네게부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기서 우리 지금 번역된 거로는 네게부 땅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네게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남방이 아니라 어느 남방이다? 바로 그 남방이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한번 갔던 바로 그 남방으로 또 갔다. 그럼 그 남방이 어느 남방이에요? 창세기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여기서 이 남방도 한 네게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비교적 젊은 75세쯤 된 젊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막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세례를 받고, 그죠? 교회를 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삶의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필요하면 은사도 받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떠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좀 믿고 좀 있으면 좋지만 이제 이 가뭄이 드니까 지금 이제 광주에도 조금씩 해갈이 되고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단수가 된다, 물이 없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네게부예요. 점점 남쪽으로 슬금슬금 가는 겁니까? 그래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누구를 팔아먹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희 두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이 될 건데 그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생명을 지켜서 그죠? 안아줘야 될 그 아내를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그러죠. 애굽 왕한테 팔아먹어버리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그 혼인 예물도 받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고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시 팔아먹고 재산을 얻었으니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100번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헌금은 어디다 대고 교회는 언제 와야 되고 교회를 빠지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모르죠. 아직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99세에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내리는 것도 다 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6번 기도도 하고 그러죠. 자기를 버리고 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북부연합군과 단지 318명을 데려가 전투도 벌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갔던 바로 그곳, 여기서 나오는 그 한 네겝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자그만치 몇 년 다녔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그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막강산이고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있고 기도실은 조용하고, 요즘 그렇습니다만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을 떨어가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밤 늦은 시간까지, 금요일에는 막 철야를 한다는 둥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영적 경험들이 다 있고, 간증을 하자 치면 일주일이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경험을 했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초신자 때 범했던 그 죄, 그거를 또다시 바로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따라서 하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네게부 땅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랄 왕,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 데려갔다는 말이 그냥 뭐 한글 번역에는 그냥 데려갔다, 밥을 사주려고 데려갔는지 뭐 하려고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사라를, 이게 말하자면은 후궁으로 삼으려고 정식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 라카흐라는 단어도 신비롭긴 해요. 이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죠? 89세에서 90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90세인데 내가 100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0살 차이인데 만 89든지 90살. 여러분, 90살 먹으면 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90살 넘은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럼 90살 되면 그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찾기는 어려울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그 90세 먹은 그 사라를 데려간 것도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구는 적은데 재산이 많고,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면 유순하고 온유한데 전쟁을 하면 어마어마하다. 북부연합군 수십만 명을 단 318명으로 무찌르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조금 든든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데려다가 좀 후궁을 삼아서 정략적으로 좀 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 동의해요? 그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고백을 했거든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아내가 어떻게 하니까? 아름다우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한 1년 못 되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최종적으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도장을 꽝 찍었거든요. 이미 지금 이 시기에 사라 뱃속에 이삭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해놓고 상당 시간이 지나서 남방으로 또 가가지고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임신 조금 초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 조금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 백발이 이렇게 있고 막 허리가 구부러진 어르신 사라인데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 사라가 막 꺼먹머리가 막 나고 막 주름살이 툭툭툭툭, 주름살이 보톡스 맞은 것 같이 펴지고 막 끊어졌던 막 달거리가 막 이 월경이 돌아오고 막 피부가 좋아지고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잘 하기 어렵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잘 믿기가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 90살인데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고 그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통해서 지금 뱃속에 아기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거고 그 아이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얼씨구나? 아니죠. 큰일 났다. 이거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 이것은 이제 각시 뺏겼는데 24년 전에 이것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한 번으로 끝나야지 자꾸 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패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패턴. 한 번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컴퓨터 딱 껐다가 키듯이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직장은 사람들이 너무 나빠.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기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그러지만 그 직장 가면 똑같은 사람 또 있습니다. 이게 패턴인데요. 결국은 문제는 내 안에도 조금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겠어. 결국은 각시를 또 빼앗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차라리 그죠 떠나지 말을 것을 그죠 그 땅에서 오지 말았어야 돼. 가나안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을까? 이렇게 절망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따라서 하죠. 변함이 없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아브라함처럼 콜링 불러주셨을 때는 끝까지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씨구나 좋다 사라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딱 흔히 이제 합방을 하려는 찰나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뭘로 시작해? 3절이 그 밤에 여기도 정관사 하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 밤에 그죠? 사라가 더럽혀짐을 받기 바로 그전 그날 밤 바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너 남편에 있는 여자를 데려갔지?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진짜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를 짓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막 능욕하고 짓밟고 수치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내가 택한 기름 부은 선지자를 건들면 너 죽어 딱 지켜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깜짝이나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합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어떻게 했다? 그죠? 너를 막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막았습니까?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출산이라는 단어하고 모든 태를 18절에 보면 모든 태를 다 드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라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질병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비뇨 생식기계 이 시스템에다가 어마어마한 질병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여자들은 막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자궁염이나 이런 그 생식기의 병에 막 고름이 쭉쭉 나오고 막 하혈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막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막 땡땡 붓고 막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야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라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천적으로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진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게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실수하고 절망하고 그죠? 나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렇게 자꾸 죄 짓다가는 매 맞지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나요? 아이고 큰일 나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정말 강권적으로 오묘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내 아내가 이제 더럽힘을 받아서 우리 대는 이제 이 거룩한 계보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지켜주고 나서 그죠? 아비멜렉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4번에 걸쳐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가 진짜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10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가 범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세상 가운데 막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장로가 뭐 저런데 어디 교회 다녀? 나 뭐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권살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신문에 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했는데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한번 죄를 졌다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야지, 그지?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어야지. 어찌 이런 짓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망을 여러분들도 혹시 듣는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30년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네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너는 장로라면서, 그죠? 너는 권사라면서, 너 하백교회에서 이렇게 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다 한다면서 네가 그러면 되냐? 너 때문에 내 교회 나가기 어렵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런 것이 기억에 남겠어요. 내가 이러고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책망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회개하자. 그때라도 그렇게 해야죠. 아비멜렉이요, 내가 참 대단히 당신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당신이 정당하게 데려갔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합법적으로 그 왕이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인이 여행을 왔다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비멜렉이요, 내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머나먼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놀라운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나서 그분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미안합니다.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어쩌면 참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두려웠다. 그죠?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너희들 중에 혹시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그리고 12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그는 정말로 무엇이다? 나의 여동생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창피하죠. 사실 사라가 그 여동생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누이 동생이고 내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변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내 여동생도 맞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못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말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도 그 사람에게도 정말 진실하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물타기를 하면 그것은 희석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진짜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듣기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중반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무엇이라 하라? 오빠라 해라. 이것이 너고 네가 나한테 베풀 은혜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사라랑. 네가 예쁘니까 어딜 가든지 그냥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여서 뺏어갈지 모르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라는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평소에 사라와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픕니까? 자, 그럼 이런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했다면 하나님이 좀 뭘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꿀밤을 좀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한테 그렇게 하면 자고 있을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만 비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고 있으면 옆구리를 하다가 확 꼬집어버린다거나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꾸 물타기를 하고 미끄럼지 빠져나가듯이 막 빠져나가고 막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이 뭘 주는지를 한번 보죠. 이게 진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뭘 주십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양을 줍니다. 양도 부족해서 뭘 줘요? 소도 줍니다. 양하고 소만 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키워야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막 복권 당첨돼 갖고 막 한 1,000억짜리 돼서 막 우리 성도들 막 소 한 마리씩 주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대신 제가 얘기했죠. 잘 키우세요. 그러면 이게 큰 벌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못 키우죠. 직장도 가는데 소가 막 밥은 앵간히 많이 먹어요. 이 뭐 가스레인지로 해서는 못 옵니다. 여물 솥단지부터 사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가 오묘한 거예요. 이 벌을 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 다음에 종은 뭐라고 했어요? 종들. 우리 따라서 종들. 얼마나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소와 양과 종들을 주셔서 소와 양을 잘 불려줄 수 있는, 잘 새끼를 쳐서 불려주고 돌볼 수 있는 그거를 주고, 거기다 누구를 줘요? 그죠? 그 안에 사례를 줍니다. 그죠? 근데 그 사라가 보통 사라가 아니잖아요. 나이로 말하자면 90살인데 22살 뺨치는 그잖아요. 그 건강과 그 젊음을 회복한, 일시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그 시대로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아기를 10달 동안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춰야 되니까 심장, 심폐 기능부터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젊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라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막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15절에 또 뭘 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가 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그럼 뭐라고요?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네가 네 맘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땅을 임대를 해서 써라. 그런데 그 임대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임대비도 안 내고 네 마음에 드는 땅을 다 실제로 씁니까 안 씁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상당 기간 아브라함이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그날부터 이 왕뿐만 아니라 왕과 왕족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막 여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하혈이 멈추지가 않아요. 막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막 남자들은 막 비뇨기에 질환이 와가지고 막 이거는 막 잠도 잘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러니까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랬거든요. 아비멜렉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처음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갈 때는 아비멜렉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혹시 내 재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혹시 나 죽이고 싹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비멜렉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시 뺏기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더하기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창피한 마음이죠. 각시를 뺏겨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각시 뺏기고 그 다음날 얼굴을 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진짜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나가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여러분 그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아비멜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 이 거짓말 때문에 그 비뇨기의 질환으로 막 피오줌을 싸고 막 피똥을 싸고 막 그 여인들은 아무런 죄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여인들이 하혈을 하고 막 죽을 지경인데,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여져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여, 제 죄입니다. 벌을 주려면 저한테 줘야지. 저 같은 것을 사랑해서 언약의 계보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는데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갑니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지만 우리 마음은 누구께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소와 이 종들을 준 거예요. 결혼 예물로 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큰일 날 뻔 봤구나. 내가 속죄의 예물을 저에게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를 섬겨야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질병에 걸렸던 그들이 다 치료가 되니까 막 그 젊은 여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수군거렸던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기도해서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내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린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가고,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것도 축복이고, 현세적인 양과 소와 종들, 땅, 부동산 그런 거 주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 주시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신비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눈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따라서 하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 이런 실수를 잘못할까? 말로 실수, 여러분 말로 실수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입을 때립니다. 진짜 자꾸를 잠궈버려야지 입에다가. 그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따라서 이제 언약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절망하고 막 가슴을 찢고 아이고 나는 내가 진작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책까지라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확정적인 도장을 찍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그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내가 나중에 범하게 될 죄악, 그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높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많은 찬양도 했고 예물도 드리고 간증도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 있죠.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매 맞겠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매로 때려 주십시오. 차라리 많이 혼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혼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당연히 들을 소리겠죠. 나 같은 것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죽어, 너희들 다 죽어, 우리 아들 우리 딸 건들면 안 돼,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절망하고 큰 말짓을 하고 그랬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한 3대 맞을래? 막 회초리로 때리면 여러분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녀들 잘 안 바뀝니다. 때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면 자녀가 진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는 이미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무런 조언도 책망도 훈계도 하지 말고 정말 1%도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없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때릴 수는 없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미안하다. 꼭 안아주고 너 그 일 때문에 속상했지, 수치스러웠지. 그 수치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욕을 다 먹을게. 너는 잘못이 없어. 꼭 품으면 아니야 엄마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잠도 못 잤지. 그러면은 그 자녀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주님께서 그냥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무슨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그랬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일어설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나를 잡지 마. 난 앞으로 나갈 거야. 승리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